그러니까 나는 은혜를 갑절로 받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오전에도 오시고 오후에도 오시면 됩니다. 예, 전도 목요일날 오후 2시에 있고요. 토요일날 4시에 우리 교회 청소 청년부들이 와가지고 너무 청소를 잘해줘요. 아주 막 교회를 딱 뒤집어서 대청소를 해줘갖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오늘 새벽에는 우리 청년부 기대하세요. 제가 한번 맛있는 걸로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아주 너무너무 그냥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다른 분들도 동참하셔도 됩니다. 교회 청소 꼭 청년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동참하셔도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이에요. 누가복음 12장 49절입니다. 49절에서 우리 59절 말씀이에요. 제 성경책으로 115쪽입니다. 신약성경. (115쪽) 신약성경 115쪽.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때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식구하나이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모르니 서쪽에서 오는 것을 보면 곧 가나안이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이상한 풍랑한 줄 알면서 어찌 이 시간 분명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은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나를 보고하는 자와 함께 먹방에 갈 때 길에서 그의 아들을 주소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서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그리고 저는 또 예수님을 전하는 자입니다. 저에게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저의 소망입니다. 예수님 없는 저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에요. 그런데 저에게 있는 안타까움은 뭐냐면 제 지혜와 제 이 언어의 한계 때문에 그 생명 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을 제가 더 잘 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의 소원은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참 좋으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소망 되시고 진짜 생명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게 저의 소망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다 말해요. 모세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천대가 잘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3, 4대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피곤하고 공고한 인생이 될 것이다. 여호수아도 같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복을 말하면서 이제 너는 섬길 자를 택하라고 말해요. 지금 이 모세와 여호수아 앞에 있는 자들은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그 눈앞에서 목격했어요. 하나님의 입히심과 하나님의 먹으심으로 광야를 걸어온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지금 선지자들은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믿을 자를 택하라.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보면요,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부유한 교회였어요. 이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의 진짜 모습을 말하는데 너는 가난하고 공고하고 네 눈은 피곤하고 너는 벌거벗었다고 말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실제 삶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답답함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말씀해요. 여러분의 마음에 불이 붙은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하려고 하면 한 남자에게든지 한 여성에게든지 그 마음에 불이 붙지 않습니까? 저는요 저의 이렇게 10대를 돌아보면요 저는 그때는 정말로 예수님한테 불이 붙었던 것 같아요. 예, 그냥 예수님이 좋았어요. 그래서 맨날 저녁마다 예수님께 일기를 썼어요. 예, 그렇게 예수님이 좋았는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때 저에게 예수님이 왜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거를 정확하게 교회에서 저에게 설명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감정적으로 예수님은 너무너무 따뜻하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한동안 저에는 또 어떤 불이 있었냐면 교회에 대한 불이 있었어요. 개척교회, 교회를 열고 싶은 이 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고요. 어디서나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그곳에 가서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기도했었어요. 근데 지금 제 마음에 붙은 불은 뭐냐면 복음에 대한 불이에요. 예수님을 제가 더 잘 알고 싶고요. 예수님을 더 잘 전하고 싶어요. 저는요 정말로 말씀을 준비할 때 어떨 때는 이런 생각 들어요. 이 말씀은 내가 다음 주에 전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또 하냐면 나에게 다음 주는 없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번 주가 다인 것처럼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저는 여러분에게 다 전합니다. 아마 여러분 그러실지 몰라요. 저는요 수요 오전 우리 그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수요 오전 예배 때 우리 지난주에 우리 전수사님까지 해서 4분 오셨어요. 아마 다른 사람이 들어보면 그럴 거예요. 저 4명을 앉혀놓고 무슨 저렇게 열을 내고 있나, 무슨 저렇게 열정을 쏟나,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 제가 만난 예수님을 저는 다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보다 더 여러분이 더 하나님께 칭찬 듣고 더 하나님께 많은 상급 받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제 소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고요. 지금이 바로 구원 받을 때예요.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 알고 오늘 예수님 믿고 오늘 구원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세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영생이 진짜 복이 돼요. 모든 사람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생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영원히 사는 것이 복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영원히 사는 것이 정말로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도 못한 지옥이 될 것입니다. 지금요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 삼으시기로 결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입술로는 나를 경외한다고 하지만 너희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들은요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 마음에 불을 붙이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불을 우리가 받으려면 우리 마음에 불이 붙여지려면 예수님께서 먼저 받으셔야 하는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세례는요 우리와 함께 죽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면 우리에게 불이 붙여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되셔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이 하셔야지만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불은요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 영 외에는요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불, 그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구별된 사람이 되고요, 거룩한 사람이 돼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불태우시는 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면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 우리 안에 있는 정욕,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은요, 하나님께서 모두 다 불태워 버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 그릇으로 만드세요. 소멸하시는 불이신 하나님은요,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은 다 태워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지 않은 것은 다 태워버리세요. 우리 인생에 오직 하나님만 남게 하세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소멸하는 불이신 이 하나님은요,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을 완전히 불태워버리실 것입니다.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온전한 하나님 자녀 만들고 하나님 없는 그 자들에게는요, 그 불은 심판하는 불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바뀐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도 가장 귀한 것 하면은 생명을 생각해요. 생명보다 귀한 거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참 미련하잖아요. 우리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욕심은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끌고 갑니다. 톨스토이의 장편 소설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하십니까? 끝도 없죠? 예. 그런데 이 장편 소설에는 이렇게 말해요. 이 소설의 주인공은 파옴이었어요. 이 파옴은요, 땅만 있으면 내가 이 땅 살아가는데 두려울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땅을 가지려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이 파옴에게 이런 제의가 들어옵니다. 오늘 해 뜰 때 너희가 이 출발선에서 출발해서 해 질 때 이 자리까지 다시 돌아오면 너희가 걸은 모든 땅은 다 너에게 주겠다. 만약에 제가 이런 제안을 누군가 우리 교회에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해 뜰 때 여기서 출발해서 여러분이 걸어서 다 다니다가 해 질 때까지 여기 도착하면 하루 종일 밟은 땅을 여러분에게 다 주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천천히 걸으시겠어요? 엄청 신나게 걸으시겠어요? 신나게 그냥 막 식사하시면서 걸으셔야죠? 식사도 걸으시면서 걸어야죠.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냥 막 뭐 1등으로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파움이 그랬어요. 아침에 딱 땡 해가 뜰 때 막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밥도 거르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막 하루 종일 뛰었어요. 근데 너무 뛰다 보니까는 다시 출발선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열심히 달려가고 간신히 해가 딱 질라 그럴 때 출발선에 딱 돌아왔어요. 그런데 파움은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가로로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습니다. 결국 이 소설의 주인공 파움이 차지한 땅은요, 자신이 묻힐 땅 한 평이었어요. 우리가요, 정말로 천국 소망이 있으며 정말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요,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지혜가 생깁니다.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땅의 것을 차지하려고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땅의 것을 나누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우리 주인의 뜻대로 가장 선하게 사용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불은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과 반대의 말씀을 하세요. 나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도리어 너희를 분쟁하게 하려고 왔다고 하세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준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과 합평해야 됩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합평한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화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사명은요,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하는 이유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그냥 잘 지내는 거를 화평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은요,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화평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화평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 어머니와 딸 관계일지라도 서로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화평치 못한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화평은요, 십자가를 통과한 화평이에요. 비록 거친 파도가 우리에게 몰려올지라도, 비록 가장 가까운 관계라도 분쟁하게 될지라도 그 파도를 예수님과 함께 걷고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화평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요, 예수님은요,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오늘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서풍이 붑니다. 이스라엘의 서풍은요, 지중해에서 오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서쪽에서 바람이 오면요, 이제 소나기가 내릴 것을 예상했어요. 또 이스라엘이 남쪽에서 바람을 불면요, 이스라엘의 남쪽에는 사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사막에서 바람이 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날씨가 더워질 것을 예상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요, 날씨를 예측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올 줄 알고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날씨가 더울 것을 예상하면서, 이 기후는 예상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와서 이 땅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그 표적과 많은 기사를 행하는 걸 보면서도 어찌 나를 알지 못하느냐고, 어찌 이 시대의 표적으로 온 나를 알지 못하느냐고 너희는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해요. 그렇다면 오늘 지금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요,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자들보다 더 많은 표적을 본 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땅을 치며 후회할 날이 올 거예요. 예수님은요, 지옥에 있는 자들을 말씀하기를 그들이 이를 갈며 슬피 울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들에게 얼마나 예수님 믿을 기회가 많았는데 그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들이 이를 갈며 슬피 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지금 이 시기가 얼마나 급한지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고 영장이 발부됐고 가장 중요한 판결만 남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은요, 최고의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은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길 하나입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왜 이 시대의 표적을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자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그 시대에 일어난 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은 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6월절에 갈릴리 사람들이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 총독 빌라도가요, 군인들을 보내서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예,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들은요, 자신이 드린 그 제물처럼 같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성전이에요. 그리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도중에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엄청 큰 충격이었어요. 사람들은요, 이 충격적인 이 사건의 의미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한 그 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정말요,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우리가 정말로 그 본질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요, 그 희생자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 잘못은 누구냐면 그 식민지 국민들을 살해한 빌라도의 그 잘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냐면 여기서 중요한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물어요. 또 예수님께 한 사람들이 와서 또 묻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이 죄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프거나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거나 무슨 일을 당하면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 뭔가를 잘못했겠지, 그 사람이 뭔가 죄가 있겠지,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관심은 회개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나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는요, 그냥 잘못을 뉘우치고 우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는요, 내가 주인인 인생에서 예수님이 주인인 인생 되는 거예요. 회개는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예수님을 믿는 게 회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누구나 비극적인 일을 이 땅에서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은 뭐냐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 가는 것이 가장 비극적인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이 바로 예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뒤에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요, 길거리에 흔한 게 무화과 나무예요. 그런데 어떤 주인이요, 자기 포도밭에 포도나무를 다 걷어내고요, 흔하디 흔한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가요, 3년이나 되도록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나무를 찍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기다리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 나무에 거름을 주고 또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회개하고 정말로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예수님 믿을 때까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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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요, 예수님 믿을 기회가 바로 지금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을 기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나무에 붙어 있으며,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이 예수님의 답답함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 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늘나라가 소망되게 하여 주시며, 좌절되고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긴 자들이오니 어떤 것도 예수 이름으로 이기며 예수 이름으로 전진하며 예수 이름으로 모든 자를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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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서